오늘은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16절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시종의 눈이 열려서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환은 성읍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와 병거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탄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그의 눈이 열려 엘리사를 둘러싼 하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까요? 주변 상황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보호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성읍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인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고 경거망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정찰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그 성읍은
경고하여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그러한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달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이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10명의 정탐꾼들은 견고한 그 가나안 성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견고한 가나안 성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부하던 저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져 믿음의 둑이 무너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자비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저의 이런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앙의 위기 상황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후에 저는 비로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 믿음이 무너져 내린 그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불어닥치는 그 바람을 쳐다봤고 그리고 갑자기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다급해진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돌려 풍랑을 쳐다봤을 때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나요? 바람이 불더라도 그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되고 원망이 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문제가 아니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불신앙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는 저의 욥기 큐티 묵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눈물과 한숨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상황을 보면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8절로 23절인데 22절을 봅니다. 치지 마소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먼저 18절로 20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고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기도로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군대 한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를 쳐서 없애버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들을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닌데 어찌 그들을 죽이겠냐면서 그들에게 밥과 물을 주어 먹게 한 뒤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한 뒤 돌려보내니 이후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왕은 이참에 아람 군대를 쳐서 없애자고 말을 하죠. 엘리사는 그들을 대접한 후에 무사히 돌려보내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대함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베푼 잔치에 참여한 뒤에 고국으로 되돌아간 아람의 군사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했고 아람은 한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악을 선으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도간에 든주 신세가 된 아람 군대를 쳐서 죽일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잡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관대함을 베풀어 잔치를 차려주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정죄하는 사람이 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나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같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악은 악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악은 악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스스로 갚으면 누군가의 원한을 사게 되고 그리고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복수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원수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자는 누구인가요? 내 손으로 복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일 그가 끝까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 나를 오래 참고 그리고 선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